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에 앞서서 네, 우리 하이보이스 찬양과 함께 오후 예배에 앞서서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널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네, 우리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린 후에 한병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말갛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말씀에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양식으로 삼아져서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소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목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또 우리 성도님을 먹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도로서 또 휴식을 기도로서 또 하나님 기도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휴식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새로운 또 한 주에는 저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라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하나님 또 은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들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그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학신회와 또 우리 유초등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이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사명의 양식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포함해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행하시고 또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참 인생이 소중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은 살면서 순간순간 허무함에 부딪히는 이유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먹고 사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야 할 이유는 내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사명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빛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한 사명을 위해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왜 빛나느냐? 사도 바울의 삶은 사명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빛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지 자기의 안위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었겠지만은 굳이 그 삶이 다른 사람보다 두드러지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항상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들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명을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려고 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 이게 오고 가는 길에 가깝게 오고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 요단강 오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길도 훨씬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루트를 택했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처럼 대우했느냐?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당한 후에 북이스라엘의 일부 주민들은 아수르 땅으로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고 아수르 땅에 있는 또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주민과 강제 이주당해온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살게 되면서 혼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혼혈. 그러니까 아수르는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이 되었다는 그 이유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알려지면은 또 많은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이유는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6절부터 보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이렇게 오신 것은 한 여인, 고통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외모를 통해서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물을 좀 달라 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환자가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죠, 그죠? 수술. 병이 있으면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려면은 배를 가르고 그 아픈 곳을 열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도 마찬가지죠. 숨겨둔 상처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끄집어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자가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랐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대답하기를 싫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말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인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내가 살아온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인가? 이 여인은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맞다, 그리심산이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 왔다.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장소의 얽매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 대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구주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그 5 남자를 거쳐오면서 이제 6번째 남자와 살면서 이 여인이 받아왔던 그 모든 고통, 또 이러한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냉소, 사람들의 그런 말로 인해 받았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자마자 순식간에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채우던 절망, 슬픔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소망, 기쁨, 희망 이것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도 처음 만났을 때 그걸 알았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배를 빠진 일도 없고 수련회를 빠진 일도 없고 교회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변화와 기쁨이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뜻밖의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그 어두컴컴한 그 예배당에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채로 이렇게 예배당에 홀로 이렇게 들어와 있을 그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셨을 때에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큰 건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제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이후로 거의 2달을 걸어 다니는데 공중에 둥둥 떠서 다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그냥 눈만 감아도 눈물이 나고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풍성하게 그 안에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성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고 그 마음에 모시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도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 여인이 평소에 지금 대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낮 12시, 성경에 기록된 6시에 물 들어왔다 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에 물 들어온 거거든요. 이 지방에서는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오든지 해 지고 나서 4시나 5시나 이럴 때 오든지 이렇게 하지, 이 해낮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시에 물 들어온 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안 만나고 싶어서 이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기쁨과 회복, 변화, 한 영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바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변화를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여자가 동네로 전도하러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뭔가 음식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좀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먹을 것을 드리니까 먹는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음식이다.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서
평생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까? 여기 밭이 무엇입니까? 보리밭입니까?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 눈을 들어서 영혼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된 밭은 농부를 기다리는 거죠. 농부가 와서 빨리 추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지만은 이 땅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고통 속에서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의 고통에 빠져서 자기의 절망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으냐? 추수하게 된 밭처럼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처럼 전도자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바로 이런 영혼들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를 기다리는 그 밭에 추수해야 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뭐예요? 바로 전도자들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일이 보입니까? 돈 버는 길이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재밌게 사는 길이 보입니까? 하고 싶은 일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구원해야 될 영혼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시는 것은 이 일이 바로 내 혼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고 예수님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사명이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양식으로 삼았듯이 우리도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사명을 망각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먹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바로 제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에 동참하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결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을 얻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추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정말 간절합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애타게 내 가족들이 예수 믿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었던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그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찾아지기를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6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보았습니까? 보았긴 보았는데 별로 안 기쁘죠? 그죠? 이상하죠?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교회 새가족들이 오나 보다, 이런 건 있는데 막 내가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거 느꼈습니까, 여러분? 왜 못 느꼈을까요? 왜 못 느낀 줄 아세요? 내 열매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열매가 아니라서. 내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뭘 전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하면 아직도 이성으로만 생각해요. 아직 지식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의 흐름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의무감, 책임감, 물론 의무감, 책임감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모습일까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 무슨 의무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제 7년차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라면요, 7년차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6년 동안 해외에서 사역을 하면요, 선교사는 이제 7년째는 국내에 들어와서 안식하면서 세미나 듣고 말씀 듣고 후원하는 교회들 다니면서 선교 보고하고 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떤 한편에서는 조금 지쳤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지난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많은 밀당을 또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가려는 사람, 안 끌려오려고 하는 사람, 땡겨 보려고 하는 사람, 멈춰 있으려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과 밀당하는데 줄다리기를 저 혼자 당기니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제가 보니까 고집이 만만치 않아요. 고집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 고집으로 여러분이 어떤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고집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좀 꺾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줄기차게 고집을 꺾지 않는 분,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어떤 선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떤 더 고상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집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 동의를 하죠.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100% 인정해야 되는데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목사님께도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라고 하는 광고를 지금 제가 몇 주째 하고 있을까요? 한 5주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주째. 이제까지 안 쓰신 분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안 쓴 분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안 썼다. 뭐 객관식으로 내보면 1번. 쓸 사람이 없어서 나는 안 썼다. 2번.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썼다. 뭡니까? 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없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어떤 분은요, 한 번만 딱 광고해도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한 번만 딱 광고해도. 어떤 분은요, 2번 광고를 해야 알아듣고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3번 광고해야 알아듣고 순종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5번 광고해야 순종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까지 5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한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몇 번을 더 해야 됩니까? 10번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10번까지. 저는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고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는 목표가 있어요. 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전도하게 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90명이 우리 교회 90%가 전도를 해도 10% 전도 안 하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왜? 아직 100%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우는 이 고집이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뜻보다 더 고상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계속 고집을 피우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순종하십시오. 함께 합시다.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갑시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각자 다른 길을 가지 맙시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한 길을 가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되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재직 회원들 더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직자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왜 중직자가 되고자 했습니까? 왜 교회 재직 회원이 됩니까? 여러분의 역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함께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여러분의 역할 아닙니까? 함께 동력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 아닙니까? 방관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동력해야죠. 누구보다도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묵묵히. 누구보다도 앞서서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더 100마디 말보다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동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동력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울을 다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삶에 하십니다. 여러분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꼭 저울을 단 것 같이 하신다니까요. 복을 달라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름답고 귀하면은 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굴 주려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지 누굴 주려고 하나님이 복을 아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적어도 하나님의 복을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한 복을 막아서지는 말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지난 6년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7년 차 사역을 생각하면서 또 제 부족함들을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단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이 교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사는 것이지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어본 적이 있느냐?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정말 발벗고 나서서 함께 힘이 되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이라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결단이 필요해요. 이대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나도 내 위치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고 살아온 이대로 나도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건지, 아니면 나도 좀 변화를 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는 동력자가 되어볼 것인지. 저 자신만 바뀌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도 손바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손바닥 한번 쳐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준비된 사람 손바닥 한번 내보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하리라고 참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죠. 저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대했습니다. 간절하게. 또 선수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 최고의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역대에 이런 국가대표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도 피파 랭킹에서 수십 등이나 더 밑에 있는 팀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졸전에 졸전을 거듭하다가 그것도 2대0으로 깨졌어요. 근데 사실 그날 한 5대0 이상으로 깨질 수 있는 경기를 그래도 골키퍼가 조금 잘해가지고 2대0으로 진 겁니다. 사실은 5대0 이상으로 깨져도 무방한 그런 엄청난 역대급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그날 참 전 국민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됐는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실상이 이제 이번 주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 알고 보니까 그 뛰어난 손흥민 선수와 그 뛰어난 이강인 선수가 싸웠다는 겁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강인 편 몇 사람 있고 또 손흥민 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경기장에서 이강인 팀, 손흥민 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서로 패스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 무슨 경기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경기장에 있어도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이미 그 경기는 진 거나 마찬가지죠. 마음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분열되어 가지고 어떻게 경기가 되냐고요. 마땅히 져야 되는 게임이죠.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있어도 조금 내려놓고 화합하는 쪽으로, 하나 되는 쪽으로, 한 마음이 되는 쪽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조금의 마음이 모여져야 일도 되고 사역도 되고 거기에서 뭔가 기쁨도 되고 시너지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가지고 일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도 제가 잘못한 거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도 많이 하고 또 6년을 사역해 오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또 한 텀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많은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동력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서 그냥 살아온 대로 살지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돼요. 살아온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하나로 먹을 수가 있다면 엄청난 역사가 우리 하이맨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또 사역자들에게로,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로 함께 다 공유가 되었어. 이게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것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95장 찬송합시다. 이걸 꼭 싣고들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 내가 어찌 게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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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비떡자 교육 있습니다.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또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재직원들 이상은 다 새벽기도를 어떻게든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습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새벽기도를 생활화해야 돼요. 새벽기도를 생활화하려면 새벽기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저녁에 좀 일찍 자야 되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려면 일찍 자야 됩니다. 9시나 적어도 10시 전에는 다 자야 돼요. 그래야 6시간 이상은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설교 맡아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우리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참 공생의 사역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오로지 땅에 오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만나 주시고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만남들, 그 모든 열정들을 예수님이 다 불태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예수님만의 사명이 아니요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니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깨달아서 우리도 남은 삶 동안 정말 많은 영혼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자기의 세계 속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사회를 다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 깨워주셔서 정말로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 더욱 불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은혜와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종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동안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설교를 맡은 분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사명을 따라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으로 1절 4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해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좀 버리러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